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요즘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도 오늘 김사도 요한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장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요한은 조선의 천주교 교우들이 미사 첨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성체성사와 고백성사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가 목자가 귀한 조선의 천주교회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평생 세례 준비만 하다가 대세를 받고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도 허다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체 성사에 대하여 말로만 들었을 것이고 그저 어른들에게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이다. 어른들은 미사 첨례를 하기 위해 보름씩 돌아다니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일들이 태반이었다. 조선의 교우들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요한이 신학을 공부하러 배낭에 다녀오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의 천주교 교우들은 매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다. 일반 성직자와 수도자 이상으로 긴 만과 조과, 묵상신공, 삼종경과 묵주신공을 흐트러짐 없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당장의 회장님께 달려가 죄를 고백하며 더욱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웃에게 나쁜 맘이라도 먹는 날에는 당장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미사와 성사 생활이 없는 신앙은 교우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교우들은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었다. 주님이 주신 성사는 교우들에게 있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며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제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재현하였고 사제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어 현존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볼일을 보고 쉬는 동안 요한 자신도 부엌으로 들어와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목을 축이며 잠시 쉬는 중이다. 요한이 쉬기를 마치고 부엌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은 모여서 제잘되고 있다가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반반 갈라서 양쪽으로 줄을 맞춰 앉는다. 너희들 성체성사에 대하여 많이 궁금하지? 오늘 간단하게 해주마. 따로 칠성사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니 오늘은 성체성사와 세례성사에 대해서 짧게 공부할 것이다. 이때 요셉이 어른들은 목자가 없어서 성체를 모시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라며 모두들 목자만 찾아 댕기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요. 성체성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말한다. 수산나와 몇 명의 아이들도 무엇을 아는 양 말한다. 지들도 성체 모시는 게 소원이구먼요. 너희들이 무얼 한다고 성체 모시는 게 소원이란 말이냐? 우리도 알고 있구먼요. 지사 지낼 때 맨키로 미사 첨례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제의 기도로 빵과 술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을 말여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소원하는 게냐?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싶은 거지요.
수산나의 대답이다. 수산나는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심이 느껴진다. 어찌 보면 성소를 받아 온몸이 달아있는 것도 같다. 크신 은총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아이로 보여진다. 얘들아, 너희들이 성체 성사를 갈망한다는 것은 이미 성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수산나가 갈망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단다. 그래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끝이신 천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 가운데 성체 성사로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체 성사를 모실 기회가 오거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하는 것이야. 천주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도 성체 성사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체를 모시는 모든 이들 또한 하나인 것이다. 그러니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 하고 화평하게 일치하며 살려고 노력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은 한때 성체 성사를 매일 모실 수 있는 은총을 받으며 지냈다. 그건 늘 사제의 곁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제가 될 수도 있었다. 요한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서 몇 차례 미사 점례를 한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 어리다고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땅바닥을 구르며 엉엉 울었었다. 왜 나만 빼놓고 어른들만 만난 거 먹냐며 때를 쓰면 아버지와 형들은 나를 달래다 못해 결국 고통을 당하고서야 울음을 그쳤었다. 성체 성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성사인지는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아버지는 목자가 지나는 길목이나 마을에서 가까운 교촌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을 데리고 3, 4일이 걸리더라도 걸어서 갔다가 다시 3, 4일을 걸어서 돌아오곤 하였다. 지가 보기에는 성체는 그냥 밀떡이던데요. 이번에도 요셉의 말이다. 사람의 눈에는 밀떡과 술로 보이지만 사제의 손을 통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살과 피로 변하여 계신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천주교 신자라 할 수 없다. 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천상을 어떻게 믿겠느냐. 보이는 것만 갈급해서 찾는 사람은 세상 것만 찾다가 생애가 끝날 것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늘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괜찮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 너희에게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더냐? 숨이 없는 송장으로 보이지요. 그러면 영혼의 모습은 보이더냐? 안 보여요. 그러면 영혼은 없는 것이냐? 안 보여도 영혼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답이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것은 보이는 육신은 죽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살아남아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육신이 없어도
어딘가에 살아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몸에는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네요. 너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느냐? 상선, 벌, 악. 즉, 선과 악의 삶에 따라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판가름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죽으면 혼백이라 칭하며 죽은 자의 혼이 삶의 형태에 따라 극락으로 가거나 백이 되어 숨이 없는 육신에 남아 인간 세상에서 떠돈다는 설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죽은 혼은 상선, 벌악에 따라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거나 연옥으로 가서 천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다. 삼촌, 영혼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럼 아주 많단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과 말인데 말과 마음의 형태를 본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보아라. 못 봤어요. 자, 형태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찾아내어 답해 보아라. 숨이유. 그렇지. 숨은 보이지 않지만 코를 통하여 사람이나 동물 등의 몸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공기가 없다면 사람이나 동물은 시체에 불과하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숨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삼촌, 천주님, 천사님, 성인, 성령님도 사람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래, 잘 말하였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존재이므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란다. 천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다. 즉, 우리의 육신을 주신 분이시고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신 분이시다. 천주님은 사람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천주님께서 보내신 분들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성인 성녀님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신 분들이시니 이보다 소중한 분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삼촌, 사랑, 기쁨, 행복 같은 사람의 감정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쁨과 슬픔, 좋아함과 미움, 화 등 많은 감정들도 보이지 않지.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은 얼굴 표정이나 언어, 행동 등으로 알 수 있기도 하단다. 그런 것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들로 사람 사는데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육신을 병들게도 하는 것들이니 이것들을 다스리며 덕을 쌓아가는 것이다. 말과 마음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 그것들 또한 성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 천주님은 자식들인 우리 사람에게도 무수한 능력을 주셨을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바라시며 많은 감각과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훈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받은 선물 중에 형태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란다.
생각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지. 생각과 감정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한단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많은 생각들로 형태를 갖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천주님으로부터 받았단다. 이것이 사람이다.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창조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보여지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악한 생각을 일삼으면서 안심을 한다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목이니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우리는 천주님 앞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삶으로 더 많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삼촌, 나쁜 생각은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어린 꼬마가 뭘 안다는 듯이 한마디 한다. 맞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여 삶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천주님을 믿는 사람은 항시 선한 생각만 하여서 세상이 선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주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신 섭리로서 생각이 중요한 것이란다.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선하게 되나요? 그럼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생각에 따라 행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천주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다. 지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천주님이 지한테 좋은 거 많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도유 삼촌. 하하하,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란다. 하느님의 것은 흠이 없고 완전해서 무엇이나 아름답고 좋단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희들의 순수하고 이쁜 그 마음인 듯 싶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빛 중에 빛이요, 꽃 중에 꽃인 듯 싶구나. 맞아요. 마음도 사랑도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지를 이뻐해주면 지는 그냥 좋아요. 맞다. 그런 것이란다. 너희들 이제는 미사 때 밀떡과 포도주가 성체로 변화됨을 믿느냐? 야, 믿을 것이구먼요.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믿겠다고 대답을 한다. 아이들아, 들어보아라. 미사 때 이루어지는 성 변화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다. 우둔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은총을 청하여 그 귀한 성체를 모시고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체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심을 믿고 모심으로써 우리들은 삶으로 확연하게 실제로 성스럽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체를 모신 자이다. 사실 많은 아이들은 성체를 모셔본 적이 없다. 성체를 모신 적이 없으니 성체 성사를 모름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의 신심이 아이들에게로 이어져 아이들도 알아듣고 있는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려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들으면 된다고 삼촌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래도 알아들을 만은 허구먼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하고 요셉이 대꾸를 한다. 그래,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들으면 되는 것이니라. 삼촌, 지는 궁금한 게 있구먼요. 요셉이 손을 들며 질문을 한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 어째서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시고 30년이나 어머니하고만 지냈을까요? 뜬금없는 요셉의 질문에 요한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요셉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오신 거 모르는겨? 그리고 장가를 못 간 것이 아니고 안 가신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자꾸 그딴 소리 짓거릴 거요?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부끄럽지도 않냐? 하며 수산나가 요셉을 나무라듯 말한다. 요셉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나라는 장가를 늦게 가는가요? 하고 다시 묻는다. 요한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장가를 가고 안 간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요셉아, 예수님이 장가를 왜 안 가셨는지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장가를 가셨더라면 천주교 목자들도 장가를 갔을 텐데 스승이 장가를 안 가셨으니 제자들이 장가를 갈 수도 없고 하하하하. 삼촌, 지는 예수님이 왜 장가를 안 가셨는지 그게 제일로 궁금했어요. 요셉이 너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자꾸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좀 해라. 수산나가 또다시 나서서 말을 한다. 이 가시네야, 니는 나서지 마라. 내는 지금 신중한 질문을 하는 기라. 하하하, 녀석. 요셉이 너 장가가 가고 싶은 게냐? 요셉은 멋쩍은지 요한의 눈을 피하며 지가 언제 장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장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어째서 예수님은 서른이 되도록 엄마하고만 사셨나 하고 물은 거지요. 너 그게 정 궁금하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렴. 에이,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허허, 녀석. 삼촌, 그러면 12제자도 모두 장가를 안 갔나요? 하하하, 12제자들은 장가를 간 분도 계시고 안 가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다. 다시 수산나가 답답했는지 끼어든다. 요셉이 네 자꾸 장가타령 할 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까지는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해서 장가를 갔어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댕겼다고 안 하냐? 허허허. 아무래도 수산나가 나보다 똑똑한 것 같구나. 선생님 해라. 삼촌은 왜 자꾸 지를 놀리는 말만 한대요? 아시네야, 네가 잘난 척하니까 그런 거 아니여? 요한은 요셉과 수산나의 말다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한마디 한다. 얘들아, 너희들 자꾸 그러면 벌 세운다. 두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야 하고 대답을 한다. 얘들아, 시작할 때 배움이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기억이 나느냐? 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고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참 하느님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천주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천주님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공부하였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